여름이에요. 휴가 계획들은 어떻게 좀 세우셨습니까? 코로나도 끝났으니 오랜만에 이번 여름은 방콕 좀 다녀오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이 날만 기다렸으니까 내가 한번 방콕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가는 뭐니 해도 여름 휴가는 산과 계곡이지, 산과 계곡파가 있고 뭔 소리냐, 여름엔 바다지, 바다파가 또 계셔요. 어디로 가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가한 소리 한다, 휴가 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째 날은 일하지 마라.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째 해 안식년을 지키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7째 해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7번 안식년이 지나가고 나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요, 그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 해는 희년으로 지켜서 2년 동안을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7째 날 안식하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뭐 먹고 살아요? 7째 날은 안식년 한 해 동안을 쉼과 안식 가운데 한 해를 지키는 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순종이에요. 50년째 49번째 안식년과 50번째 희년을 연달아 2년을 쉬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건 믿음이고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희년을 제대로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여러분 왜 70년일까? 여러분, 그게 강제 안식년이었습니다. 빼먹은 안식년, 빼먹은 희년, 그걸 다 더하면 70입니다. 놀랍죠? 오늘 이 시대에도 노동은 생산성이에요.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비해서 좀처럼 권장되거나 존중되지 않아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자랑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실이고 충성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노동의 경건은 반드시 쉼과 안식이라는 경건과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경건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쉼과 안식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탈진해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아직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사가 아주머니를 봐요. 그리고는 차를 세웁니다. 아주머니, 짐도 무거워 보이고 가는 길도 멀어 보이는데 제가 차를 태워드릴 테니까 차에 타십시오.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운전사가 계속해서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타시라고, 태워드리겠다고. 못 이기는 척하고 아주머니가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머리에 보찜을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 아주머니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은 내려놓으시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매우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제가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짐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에 이고 가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어요. 내려놓아도 되는데 미안해서 못 내려놓습니다. 짐을 이고 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도 못 내려놓아요. 고집 때문에도 못 내려놓습니다. 운전사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진짜로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은 그저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산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놀러 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쉼과 안식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쉼과 안식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똥꼬집 때문에 망한다. 제가 이걸 원고로 써놓고 똥꼬집은 설교 용어는 아닌 것 같다. 이 강고집? 아니 그러면 이제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또 마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최고집? 뭐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다. 그냥 똥꼬집. 여러분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닐 거예요. 똥꼬집이란 말이. 근데 제가 굳이 이걸 타이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똥꼬집 때문에 망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깊은 절망과 탄식이 등장합니다. 20절에서 21절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사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 소이
우와이 소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와이라고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의성어예요. 와 진짜 웜에 겁나게 이 웜에 하는 그 말 있죠? 그 말 겁나게 거시기하고 막 요 말이에요. 우와 겁나게 얘네들 거시기하다. 우와 그 말을 그래서 우와이 이 우성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진노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언급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 벳세데라고 하는 도시, 뒤에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도시들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녹여서 사역하신 곳이에요. 근데도 이들은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대들어요. 와, 이 탄식이 우리 주님에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 지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신 동네고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곳이고 지금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계신 그런 동네예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여러분, 이곳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천국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게 뭘까요? 모자란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모자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 게 없다는 거예요. 설령 모자란 게 있다 손치더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는데, 진정한 쉼과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열렸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똥꼬집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똥꼬집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방 도시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도시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아마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롯이 도망가서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최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잿더미가 됐는데 하나님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죠. 산과 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여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재빠르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을 아는 게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밝히 알려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거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밝히 드러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27절에 가면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열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반면에 알려진 사람들, 계시를 받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는 감추어졌고 누구에게 열려졌느냐? 감추어진 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잘났으니까요. 오죽 잘났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귀신 들린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술주정뱅이다. 방탕한 자들이다. 그렇게 한 방에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믿고 알고 따를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른 길이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즐거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쉼과 안식의 자리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앞에 문맥이 뭐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게 숨겨졌고, 누군가에게는 밝게 드러났고,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문맥에 감추어진 자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셨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모두 다 오라고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뭐가 충돌하는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중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겠네? 혹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별수를 다 써도 구원 못 받겠네? 그럼 뭐 달러 전도하러 나가? 그
뭐 달로 내가 열심히 하나? 하나님 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면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건 우리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는 원리적으로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나의 결단이고 선택이고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후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었어, 내가 결단했지, 내가 반응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결단과 선택이 내가 한 줄로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결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열려진 인식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내가 알아서 선택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게 숨겨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지고 계시되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관심법으로 딱 보니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꾸 막 남편을, 겉봐, 당신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 아파하느냐, 그렇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초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허락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 주님, 나에게도 쉼을 좀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회복을 좀 주세요. 안식을 좀 주세요. 그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과 같은 그 간절함, 그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알려졌나? 아니면 나에게는 숨겨졌나? 나는 어느 편이지? 그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야 답이 나와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쉼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정말로 주님이 준다고 약속하신 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그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정의 자리에, 선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길이 그 다음에 열려요. 내 안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특별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쉼과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거예요. 쉼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매래요. 이건 이제 농사 져보신 분들과 안 져보신 분들의 차이죠. 멍에가 뭔데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뭔데?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멍에는 기본적으로 일 시킬 때, 소 일 시킬 때 등어리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 밭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실에 매요. 실에 내게로 와서 요거 좀 메고 밭 좀 갈자. 아니 뭐 실에면서 밭을 갈라고 그래요, 주님?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달라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아니 실에매 왜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실에매 이게 뭐냐? 우리는 보통 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우리 이걸 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로 쉼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다, 그렇게 말하면 길거리 노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면 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 하나같이 말해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세요라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말해요. 어제 제가 유치부 가가지고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렇게 아이들마다 제각각이에요. 요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기도하다 보면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나 그렇게 안수 받는 거 싫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빨리 알아채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 발로 제 발등 위에 발을 얹어놓고 장난치는 녀석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발 치우면 이 아이는 기도받다가 정신 심란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장난해라. 아이들은 늘 똑같은 말 해요. 좀 냅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맞죠. 때론 맞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둬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쉼이기도 한데,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양치해라. 너 아직 양치 안 했다. 양치는 위에 3번, 아래 3번. 아이들은 꼭 치약만 이렇게 사라지면 양치 끝났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밖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안 씻어요. 발 좀 씻어라. 물밖에 안 뿌렸어요. 꼭 발가락 사이도 닦아야 되는 거야. 밥 먹어라. 싫은데요. 불량식품 먹지 말고 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어라. 꼭 라면 사다 먹어요. 어찌나 라면을 사랑하시는지요. 운동도 좀 하고, 미안한데 공부도 좀 하면 어떨까? 잔소리로 들리겠지요. 아이들은 내 진짜 우리 엄마 잔소리만 없으면 나 건강할 수 있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근데 부모의 이런 양육과 훈계 없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면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맞지요? 자기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우리는 금세 뚱뚱해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늘어지고 싶은 대로 늘어지면 여러분 금세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당 수치 올라갑니다. 억지로라도 먹는 거 조절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몸을 움직여 운동해야 돼요. 꼬박꼬박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늘어지고 싶을 대로 늘어지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먹고 싶은 대로 지난주 중에 비가 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도 오고 심란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라면 끓여 먹죠. 좋다. 4명이서 라면 8개를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들 자기 각각 장기가 다 있어요. 콩나물도 넣고 막 해가지고. 이야.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저는 라면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여러분, 입이 즐겁다고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그게 안식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늘어진다고 그게 쉼이 아니에요. 진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멍에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조된 질서 안에 있어야 쉼이고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쉼이고 안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게 진짜로 쉼이고 회복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무거운 짐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차에 타세요. 차에는 탔지만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내려놓아야 해결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헛된 씨름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쉼이, 회복이, 안식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진정한 쉼과 회복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고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쉼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의 이 쉼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